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오다, 명사로는 출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 헐벗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요. 당시 인격적으로 여인들은 한없이 천대를 받던 그 시기에 여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아이들의 가치를 예수님은 아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어린 아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만 깨어있지 못한 인생들은 그날이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삶을 깨우고 우리 심령을 깨워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무나 행복한 마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이 절기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립니다. 카페에서 그 친구를 기다려요. 어떤 이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요. 휴가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요.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 그 여행의 마음에 들뜬 나머지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죠. 학생들은 합격입니다. 이 소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할까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 소식에 너무도 기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면 그날은 어두운 날이다,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주님 오실 때 캄캄한 밤이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도둑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재림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그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옛날 임금님이요, 행차를 하게 되면 행차할 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있어요.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그렇게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툭 터서요, 사람들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 행차할 때 앞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때 백성들은 엎드려서 그 임금님의 행차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실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어요. 우리나라에도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요. 다 가짜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다 가짜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보면요,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천신지예요?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신천신지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자신이 재림주로 오셔서 오셨다는 말이 편이 좀 그렇네요. 자신이 재림주가 되어서 이 땅에 신천신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영원불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몇 년 내로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몇 년 내로 죽어요. 지금 비실비실합니다. 지금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켰어요. 지금도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산홍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연녀입니다. 본처도 아니에요. 그 내연녀는 이미 남편이 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길자가 안산홍의 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태평동에도 있고 모란역 그 근처에도 있고 또 이쪽에 우리 성남 하이테크 그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도 있잖아요.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본인이 하늘 어머니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 그리스도의 시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에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셔요. 그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오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세대는 주님 오심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주님 오실 때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기쁨과 환호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오실 때요 온 사방에서 동서남북 온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뭘 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모여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부르시는데 그 찬양은 바로 구원 찬양이에요. 자, 제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으로 오실 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맞을 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떠할까요? 그날은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고 가장 슬픈 날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고? 그때가 기회였는데. 왜 내가 교회 가지 않았을꼬? 그때 내가 교회에 갔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런데 어때요?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해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다 보는데 그날은 가장 슬픈 통곡의 날인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받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 28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앙상한 것이 아니고 잎이 나요. 그런데 그 잎이 물이 가득 차가지고 연하여진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아,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무화과 그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요.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알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자, 본문 33절부터 37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33절부터 우리가 읽은 37절까지 깨어 있으라가 몇 번 나와 있을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34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의 뒤에 부분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주제를 찾으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고요. 깨어 있을 때라니까요.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취해 세상 것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들은 문지기와 같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누구예요? 문을 잘 지키는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문을 잘 지켜서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하는 그런 문지기처럼 너희들은 문지기다. 문지기다. 자, 본문 보시면 34절 3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문지기예요. 문지기. 군대에도 문지기가 있죠. 유병소에서 딱 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을 딱 몸에 지니고 있어요. 문지기예요. 보초를 쓰면서 문을 지키는 겁니다. 왜 문을 지켜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병사들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병사들은 싸울 사람들이에요. 어떤 적이 왔을 때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잘 지켜야 돼요.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잘 지켜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소에도 있고 저기 높은 보초소는 그런 전망대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곳도 보초를 쓰고, 또 탄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탄약 지역에도 병사들이 있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저는 포병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155mm 자주 화포, 요즘에 K9 하잖아요. 그 K9이 오기 전에 K55라고 하는 이 자주 화포가 있습니다. 그 K55에 제가 전포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으로 근무를 했고, 또 전포대장 직책을 맡은 이후에는 여단에 가가지고 교육과에서 제가 근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근무할 당시가 제가 2000년도에 임관을 해서 2003년까지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요. 2002년도가 여러분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월드컵이 있었던 해예요. 월드컵. 백성들은 그 월드컵 보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신났어요? 4강까지 올라가면 신났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군에서는 큰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연평해전이 터졌어요. 군단장 지상이 내려오고 사단장 지상이 내려오고 부대가 막 급변하게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군단장이 지상 내려오고 사단이 지상 내려오는데, 이 포병 그 탄에는요 준비 선상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30초 내에 포탄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된 탄이 있습니다. 그 준비 선상탄이 7발, 고폭탄 5발, ICM-탄 뭐 2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탄이 딱 5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딱 밴딩을 해놨어요. 그리고 탁 풀고 바로 30초 내에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탄이 있습니다. 군단장 지상에 내려오니까 그것을 탁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화포를 우리가 따놓은, 이미 적의 그 진지가 있는 곳에 좌표들이 다 따져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탁 있어요. 그러면 군단장 지시사항만 있으면, 뭐 대통령도 아니에요. 군단장이
쏴라 하면 무조건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포를 딱 꺼내놓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또 왜 군인들은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문지기가 문을 잘 지켜야 국민들의 생명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문지기다, 문지기. 여러분 집안에 가면 가족들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 누구예요? 마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길 너희는 문지기라는 겁니다. 가정의 생명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돼요. 저기야, 저기 왔어. 피해. 이제는 맞서 싸워야 돼.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문지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미국의 유명한 바로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계 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계에 서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문지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 주님께서 저에게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기회 여러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었지요. 그것으로 문지기 역할 잘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제자 삼아 주님의 제자 되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은혜와 행복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웠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은사, 재능, 재물, 시간, 기회를 여러분 문지기로서 깨어있어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귀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